우리 작은자 성김 선교회에서 미자립교회 성김을 위하여 이 예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인사하면서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마이크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마이크를 지켜주세요. 부족한 것은 넉넉히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100만 원 이익이 들었습니다. 미자립교회 성김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조심히 좀 나오세요. 예. 그도 차면 다시 해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 이 귀한 물질이 임재교회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중물은 하나님은 100배라고 했습니다. 네, 넉넉한 복이 100배인데 저는 귀한 생애를 세계적으로 다니다 보니 카나다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갑절에 복을 원하더라고요. 날마다 갑절에 복을 원하는데 이 100만 원이 100배로 된다면 얼마예요? 예, 1억이 됩니다. 1억에 또 100배를 또 원합니다. 네, 100억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100배를 하면은 또 감당하기 힘드니까 거기까지 하고 세 번째 축복은 따로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때 갑절을 받으면은 200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그 물질을 쓰는 데 따라 가지고 하나님은 형통한 복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반대로 고난으로 훈련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 100만 원은 저뿐만 아니고 많은 우리 회원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크고 작게 모았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작은자 성김 선교에서는 더 크게 기도해 줄 것은 이번 9월달 말 전에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큰 물질이 지출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국에 있는 회원들,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회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타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 위에 은혜를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예, 원하시는 분만 하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섬기면 되는 겁니다. 아멘. 윗자리에 앉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일하시기를 원하고 창조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게 우리 마태복음 19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가보면은 하나님이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장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물질관계하고 성김과 헌신에 관련돼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럽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18절에 우리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무엇이 빠졌어요? 딱 빠진 게 있어요. 무엇이 빠졌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빠진 거예요. 왜 빠졌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가보면 4계명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상을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방자히 행하게 부르지 말라 그럽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딱 마치는 그 순간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보면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원수를 대적하는 데 있어가지고 누구를 대적하라? 재물.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럽니다. 왜 마태복음 6장 24절 상상수훈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인생길은요,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싸고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재물이. 돈과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돈과 싸우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하는데, 좋아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누리고 다스리는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며 주는 것을 너희는 왜 사람에게 나누기를 원하느냐? 사람에게 부탁하느냐? 사람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고관들을 신뢰하냐? 아무리 고관들을 신뢰해도 하나님의 손길 한 번만큼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마태복음 19장을 읽었습니다. 19장을 읽었는데 보니까 4계명은 빠져버리고 밑에 계명 5번부터 해가지고 10번째 계명까지를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청년이 다 지켰는데 무엇 하나를 못 지키고 있습니까? 이 청년이 소망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이 따랐나요? 따르지 못한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함에 가니라. 근심의 염려에 이때부터 이 사람은 누구한테? 마귀의 올무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반드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정복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의 19장 마태복음 19장 22절은 청년이 재물에 근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 재물을 모두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데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섬기라 하였으니 이것들을 섬기도 못하고 과와 가부를 섬기도 못한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매일 나는 율법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 563가지 율법을 날마다 지키면서 살았지만은 이것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물질은 내 것이오니 내 것을 쟁취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가롯이란 단어는 뭐예요? 도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이 해박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계산이 또 빠르다는 겁니다. 12제자 중에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베드로보다 더 빠릅니다. 베드로는 나사렛에서 물고기 잡는 것만큼은 1단인지 모르지만 세상 지식에 대해서는 가룟 유다가 제일 빠른 거예요. 항류 옥합을 부었는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데도 줄 수 있었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받는 걸 그때는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겁니다. 이 예배 드릴 때도요,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영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비유를 하고 계시는 가 이것도 잘 듣고 해야만이 우리 들었는 회중들이 나가서 이 수유시장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요,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를 딱 틀었는데 9시간 기도하면 이 유튜브를 듣고 잠잘 때 잠이 잘 온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서 하는데 뭐 이상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방언을 하는데 하늘에 신전이 내려와서 뭐라고 하는데 도저히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걸 그냥 옆에 두고 이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 내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되겠구나. 영적 무장을 하고 이 방송을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막 기도를 하고 간절히 1시간 좀 넘게 기도하고 난 이 방송을 듣는데 신체지 방송이에요. 이 방송을 듣고 자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거기 배경음악은 얼마나 잘 깔리는지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음악은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것이고 고요한 산새의 소리, 저 바다의 소리, 바다에 있는 눈 감은 어느 드라마에 나오는 것이 바다에 가서 눈을 감고 소리를 들어봐라. 바다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자들 다 넘어가는 소리잖아요. 하울경에 들어가는 소리. 이런 것만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미혹이잖아요. 그런데 빠져있는 청년이 그 다음날 잠잘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찬양을 틀고 자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은 잠잘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밥, 마귀종, 사탄의 계략에 올무에 쌓여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은 종치고 망치는 거예요. 그 조회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90만 명. 어제 주일날 출석했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숫자하고 동일한 숫자예요. 어제 대한민국 땅에 있는 8만 교회 출석한 숫자 체크하면 해보세요. 몇 명 나오는지. 많이 나오면 300만, 적게 나오면 200만도 채 안 됩니다. 180만, 170만. 한교련에서 조회한 숫자예요. 하나님은요, 이 말세지 말에 우리는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영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물질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어디다 써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느냐? 혹하는 마음으로 쓰느냐?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내가 절제하면서 쓰고 있느냐? 여기 청년 보세요. 이 사람 돌아왔나요? 돌아왔다는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갈 길은 어디로 간 겁니까? 하나님하고 거리가 아주 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금률을 지켰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지켰나요? 지키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반드시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네가 짐승암 2마리를 끌고 와서 한 마리는 네가 안수해서 떠나보내면 되는 것이고 한 마리는 제단에 쌓으면 되는 것이고 람세스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죄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이전은 내 안에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불로 태워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전인격인 보혈의 피 구원의 질서인 겁니다. 이 질서가 어긋나고 난 다음 보혈의 피로 씻음만 받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1인칭으로 1단계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위와 저는 요즘 우리 단체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중력을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머리가 되었어. 군대를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수십만을 이끌고 나가고 수백만을 이끌고 나가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존귀한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100명 앞에서 외치고 1000명 앞에 10,000명 앞에 외치는 사람들이 권능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더 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저께 금요일날 일부 예배 정말 제가 설교도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그 설교가 왜 방송에 못 내보내요? 그 회개 기도가 그것도 시편 속에 있는 7대 비밀 속에 은밀히 숨어있는 그 기도를 다 밝혀줬는데 한 사람이 와서 그것도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 뭐 목잘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목사는 목사인데 기도 안 하고 댕기니까 목사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예배 방해하러 댕기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목사라는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그 중에 진짜 오늘 하늘 문을 열리고 천국 간다면 몇 명 가겠어요? 내가 볼 때는 100명도 못 가요. 나머지 5만 9천 900명은 못 간다는 소리예요. 뭐 내일 모레 경주에서 이상한 단체가 한번 열리더라고요. 서울 시내에 있는 음탕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이런 사람은 경주 다 모이더만 130명이. 거기다 대놓고 돈 20만 원 30만 원 내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 돈을 잘 쓰고 있는 건가요? 그 후원인가요? 마귀 밥 주는 거예요. 자기가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내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성경 말씀이나 우리 선배들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저는 우리 단체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이 말씀을 어젯밤 그저께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구별해서 받아야 되겠다. 과거에 8명, 10명 있을 때가 좋았구나. 그때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만 해도 모든 것이 떨어진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행사들을 이끌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 그 성에
아주 아름다웠어요. 한 번도 제가 내 설교 시간 외에는 오살리 기도는 있은 적이 없어요. 우리 멤버들이 다 했어. 그런데 이분만큼 시간 염려가 되는 때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존에 했던 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올라간다면은 염려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사다가 양쪽에서 붙들고 있고, 거룩과 스랍의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고, 성의 본부에서 기도하고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폭포수 같은 은혜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질서 없이 지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 거예요. 내일 저녁에 오시는 우리 이송희 목사님 교회 아마 새신자들이 한 4팀 갔을 거예요. 오늘 오전에는 우리 강건능 목사님, 지금 암 환자, 난소암이 걸려가지고 온몸에 퍼져 있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강건능 목사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오늘 기도해 주러 갔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0시에 기도 시작하는데 저도 그 시간에 기도했어. 함께 기도하면서 달려오는데 얼마나 희열이 느껴지고 영광이 나타나는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아둘람 굴 속에 한란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애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중에 하나 더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을 우리 작은 자 성김성계는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러면 우리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러 다녀야 되는 겁니다. 가부와 고아들을 돌보면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작은자 성김성교회 회원들이. 내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돌보지 못한다면 회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품에 갔을 때 모두 다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서 큰 상급 받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구워드릴 때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으로 인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갔는데 왜 삼촌이라는 양반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마누라 하나 맞이하는데 7년 동안 사기당하고 또 7년 사기당하고 14년을 세상 말로 우리나라 말로 빼빠지게 쓰고 있는데 자기한테 돌아올 건 하나도 없고, 삼촌이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도 분깃을 주셨어. 그러니 야곱이 제시를 하잖아요. 라반이 제시한 게 아니에요. 삼촌 양들과 염소 중에서 얼룩한 건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참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시더라고. 그 앞에 신풍나무, 단풍나무를 갖다 놔는 것을 염소들이 신풍나무와 단풍나무를 벗고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신풍나무, 단풍나무 그 껍질을 보고 탁 나왔는데 전부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목사님은 바라보라는 법칙을 나타냈는데 이분은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법칙을 염소들이, 동물들이 그 얼룩무늬한 것을 본다고 해서 얼룩무늬하고 얼룩얼룩한 걸 내겠습니까? 야곱이 자기의 심령으로 성령으로 그린 거예요. 아, 저놈은 임신하니까 엄마가 토실토실하고 아빠가 불룩불룩하고 근육질이니까 정말 토실토실한 영양가 있는 것이 나오겠다. 좌측편에 보니까 단풍나무, 신풍나무도 없이 단풍나무, 신풍나무는 자기가 정말 영적으로 양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교회를 오늘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영향력이 풍부한 교회야.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야. 저쪽에 보니까 뱃살 말랐는 것들이 자기네들 교배하고 있는 걸 냅두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냅둬 버리는 거예요. 니네들이 뭘 하든지. 혹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보살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비품들이 우리 겁니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그냥 주는 거예요. 줄 때는 어떻게?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 그것이 바로 영광인 거예요. 이거를 나는 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줍니다. 다만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지금 내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신을 할 텐데 따라해라. 그럼 줄게. 저는 결신하지 않으면 절대 안 줘요. 그거 마귀한테 밥 주는 짓인데 왜 합니까? 마귀한테 밥 주기 싫으니까 마귀 짓은 안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영화를 보는 자, 아무리 타락한 영화를 볼지라도 저는 그 타락한 영화를 보고 나면은요, 꼭 돌았으면은 1주 내지 2주 안에 그 타락한 생활하는 사람이 저한테 상담이 전화가 와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분하고 대화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영화를 이미 봤는데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이 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성령으로 보았기 때문에 답도 성령께서 주셨단 말씀.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갑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할 때 마태복음 7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가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작은 자가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쉽다 그럽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럽니다. 저는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듣고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교수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쉽고 부자는 왜 천국 가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 가만히 계시면서 이분이 딱 아이디어 하나 딱 내는 거예요. 임기응변이 굉장히 능수능란한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에게 숙제를 낼 테니까 이거를 다음 주까지 노트를 써서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답을 어떻게 썼을까요? 바늘기는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낙타 들어갈 만큼 크게 만들면 되고, 천국은 돈 주고 못 사니까 내 돈 전부 다 헌금하면 되겠네 이랬었어. 근데 사람들이 보통 답은 낙타 바늘기는 낙타 들어갈 만큼 만들면 된다는 데 나왔는데 큰 재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는 답이 없더라고. 우리 교수님 읽어보면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질문할 때 답도 알고 있었네 그러는 거예요. 예. 물질을 하나님께 다 데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밭을 가는 자가 그 안에 금은보화를 발견했는데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그래 우리 천국은 침나는 자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자기는 못 들어간다. 그건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걸린 거 아닙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몸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육신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절대 육신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들어있어요. 성령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도 성령으로 웃는 자가 있고 그냥 자기 기분으로 웃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혼적인 웃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가보면요 10장 21절인가요? 10장 21절 맞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 처음 웃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웃는데 어떻게 웃었다고 나옵니까? 성령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내 혼과 육신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 성령께서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 몸속에 들어왔고 내 혼을 지배하고 있으며 내 육신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건강하게 보살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래 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천국을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아주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은 아주 의롭게 여겨주시는데 이 불쌍히 여기고 구워주는 것,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 재산이 내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쓰라고 질서를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읽으려 할 때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건 확정된 답입니다.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생각을 하며 존귀한 자리에 선다는 이 말씀을 항상 아뢰입니다. 이사야 32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뢰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존귀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자,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과 만나서 존귀하지 못한 자를 만났을 때에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을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에 가보니까 3장 6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야, 우리 성경은요, 조상들을 들먹이고 부모를 들먹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곱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요셉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6절에 가보니까 솔로몬이 다윗을 거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0편 89편 20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나에게도 이 기름을 부어달라는 겁니다. 거룩한 기름을 부어달라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솔로몬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래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부귀와 명예와 영광도 구하지 아니했으니 너의 재물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우리 솔로몬이 세입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이거 좀 열왕기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깜짝 놀라는 대목인데 열왕기상 10장 34절에 가보면은요, 금 666달란트입니다.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 666달란트는 약 2만 킬로그램이에요. 2만 킬로그램. 2만 킬로그램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월급이 2조 5천억이에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월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1년 연봉이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1년, 누구예요? 이재용이가 1년 연봉 받는 게 약 8천억 정도 받더라고. 1년 동안 받는 게. 근데 솔로몬은 한 달 받는 게 2조 5천억이에요. 이 당시에. 그리고 이 사람이 밥 먹는 거를, 한 끼 밥 먹는 거를 열왕기상 3장에 가보면은요, 들판에 놓인 소가, 항소가 10마리, 양이 50마리. 한 끼 식사가 그렇다니. 그러면 이 성에, 다윗 성에, 이스라엘 성에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단 말이에요. 솔로몬 때문에. 이 일을 남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편 80편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쪼잔한 기도밖에 더 합니까? 주여, 카드값이 돌아왔는데 이 카드값은 우찌하면 되겠어. 어차피 우찌에 지가 썼으니 지가 책임져야지. 그걸 왜 하나님께 물어? 그렇잖아요. 지가 잘 먹고 잘 썼잖아요. 이걸 쓸 때마다 예수 이름을 끌었나요? 그럼 예수님이 책임져 주지만은 예수 이름은 한 번도 끌지도 안 하다가 천국에서 날라오니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대단한 요술방망이. 그런 것도 해결해 주신다면요, 저는요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우리 딸이나 우리 자녀들, 손자들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천국을 데려갈 수만 있다면은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해. 하지만 나는 나 하나도 천국 올라가기가 버거워. 솔직히 힘들어. 그래서 날마다 깨끗해지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거룩히 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나 날마다 확인하고 있어. 큰 놈이 정우고 둘째 놈이 다일인데 다일아 너 구구단 요구는보다 예수 예배를 더 편해. 그래서 할아버지 저는 잠언서를 외우고 있습니다. 기특하다. 추석에 용돈 줄 돈이 없어서 못 갔네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직접 가서 5만 원짜리 한 장 아니면 만 원짜리 한 장 주는 것보다 야 영상 열어. 목사님이 기도 한 번 해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 인생길에 여리고 성보다도 더 단단한 성이 있다면은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아이들이 그 큰 성의 문을 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 기회가 없고 지식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으셔서 이 아이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해 이놈들아?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아멘 안 하는데 걔들이 어찌 아멘을 할꼬? 이렇게 딱 하니까 애들이요 야 돈 5만 원보다 나은 기도 맞지? 아멘 됐어. 니네들 용돈 얼마 받았어? 헌금해. 요번에 미자리 교회 가는데 야 큰 놈은 2만 원 작은 놈 만 원 빨리 보내. 할아버지가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니네들 앞날에 영역을 열어주는 길이잖아. 그렇잖아요. 이거 말고 가르칠 게 없는데 나는 네? 해줄 게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로서의 이런 역할은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가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에서 악을 내더라고요. 요즘 저는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너무나도 잘 구분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으면 아는 거예요. 몇 마디만 들으면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탐욕으로 기도를 하는구나. 아니 이 사람은 정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타나는 도구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구나. 자기 기도보다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진짜 목사예요. 전국으로 한번 보세요. 전국으로 서울 뭐 요즘은 제가 양주에 있다 보니 양주부터 기도하잖아요. 양주부터 쫙 가로부터 시작해요. 쫙 기도하면은요 참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3시간 반이 지나가요. 축복하라고 이제 제주하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너무나도 적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로 인해서 힘이 들어있는데 또 어느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건축한다고 돈을 모아놨는데 장로님이 들고 외국으로 도망갔대요. 그 시리에 빠지고 힘들어 있는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안아주시옵소서. 그분이 저와 함께 시편 말씀을 읽기로 했는데 그 시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시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다만 그 공고함은 생각이 들고 마음의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면서 물질의 영역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더 큰 목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우리 말도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잠언서 22장 4절을 가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시편 말씀을 또 일독을 다 하면서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선한 사람한테는 시편 91편을 기도해 주시고 악한 사람한테는 시편 109편을 기도해 주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네요. 보니까 웃으시니까 시편 109편은요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 고리대금의 법자를 붙여주시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돈 자랑 잘하는 사람한테 고리대금 법자를 붙여주시고 건강하여 젊음이 넘치는 사람한테 그의 아내를 취하시고 그에게 병을 집어넣으라고 기도하는 그 시편 109편의 말씀들 참 놀래버렸어요.
한 명을 상대로 제가 처음으로 기도 한번 해봤네요. 목사 되고 난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멘 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하나님은요,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요거도 먹는 경우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축복을 주시는데요. 잠언서 15장 3절 4절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이 선인을 일한다면은 사랑, 희락, 합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차고 넘칠 겁니다. 이러한 열매를 가득 들고 하나님 품에 달려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이런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잘 적으세요. 정말 잘 적으세요. 첫 번째, 잠언서 13장 2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내용이에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은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선인이에요. 아멘. 그러면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뭐예요? 악인이에요. 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일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있으니까. 아멘. 자, 두 번째로 잠언서 21장 18절에 가보겠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 보혈의 피로 제사를 받고 예배를 드리니 정직한 자예요, 가짜예요? 정직한 자예요. 그러면 저 악인은 누구를 위해 속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인을 위하여 일하고 있으면서 저 돈들이 누구 거예요? 우리 건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더군다나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앞에 지네들이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앞에. 또 세 번째, 잠언서 28장 27절에 가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재주가 크리라. 얼마나 대단해요. 이 말씀은 한금률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나에게 크다 여기는 자는 크게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작다 하는 자는 작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까? 이 은혜 속에서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또 한번 살아봐야 돼요. 포도원의 북꾼들, 그 비유가 나오는데, 이 20장에 가보면 포도원의 북꾼들 포도밭에 들어가는데 아침 9시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12시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오후 2시에 4시에 들어가는 사람, 저녁에 일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한 달란트씩 주는 거예요. 왜 한 달란트씩 줘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의 종이고 작은 자 성김 멤버들이고 엘로힘 선교단의 세계적인 부흥사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요? 아침에 와서 일하든 저녁에 와서 일하든 이분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이 당시에 한 달란트, 한 드렛돈은요, 한 가정에서 3일치 식사예요. 내가 4명이 3일치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와서 일했다고 한 달란트 반 주고 저녁에 왔는 사람은 또 반 달란트 주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3일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식사가? 바로 여기서 긍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의 긍휼인 거예요. 저는 여기 마태복음 20장 깨닫는데 한참 걸렸어요. 하나님이 계산을 잘못하시나? 수학 공부를 안 하시나? 내가 좀 가르쳐 드릴까?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속성은 항상 공의의 하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오래 견디는 자에게, 오래오래 참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계시록 2장 3장에 가보면 이기는 자, 반드시 이기는 자는 어떤 자? 회개 기도를 하는 자. 그 회개 기도를 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근위가 있으므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건 에베소 4장 13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자들은 이 성경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온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어느 한 사람과 살아가고 있으면서 저는 한때는 에녹처럼 살아가기를 막 그랬어요. 근데 에녹은 참 65세까지 나오는데 300년 동안 살았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65세 돼 보세요. 아들을 낳았는데 모두샬라를 놓은 거예요. 야, 깃발을 던지는 자. 그거 자세히 보면 뭐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지구상이 멸망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터져버렸잖아요. 이 모두샬라라는 이름이 그만큼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루키스 1장 가보세요. 두 아들이 아론과 기련입니다. 말론 잘 나가다 보면 말론 고쳐주세요. 좀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이름 보세요. 어둠이잖아요. 질병이잖아요. 오늘 병이 걸려 죽잖아요. 어둠으로 빠져버리고. 우리가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희망찬 말, 행복한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입술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우리 환경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두운 곳에 갔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것이 어두운 것이 빛을 발하는 작은 자 성김 선교 엘로힘 선교단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